3개월 만에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작년 9월까지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 40회에 걸쳐서 강해했습니다. 이제 2022년을 맞이해서 다시 마가복음의 후반전 마가복음 9장부터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복음서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먼저 기록되어진 복음서죠. 베드로의 통역자로 또 바울의 동역자로 사역을 했던 요한 마가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이 16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8장까지 또 9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장수로도 둘로 나눌 수 있지만 전반부하고 후반부가 내용적으로도 완전히 다릅니다. 전반부에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서는 9장부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곧 십자가와 부활, 구속의 역사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에요.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일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죠.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다. 하나님의 구속의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The time has come.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전 생애를 다 헌신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가복음의 후반부 9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이것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개념 중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도 왜 예수를 믿으세요? 물어보면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마태는 천국으로 그것을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 영역,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환상이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이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어진 이른바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분량도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어떤 사건과 연계해서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시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끌어내셨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최초의 신앙 고백, 이 고백을 들으시고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자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것을 통해서 구속을 이룰 거야. 그리고 부활을 할 거야. 이것을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인데 그래도 너희들이 나를 따를 것이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이것을 결단하도록 주님이 분명히 선포하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죽기 전에 생전에 볼 자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로 생각을 했는데 죽기 전에 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너희들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바실레이안 토 데우.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성경 전체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보물을 캐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도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돼요. 그냥 살 수가 없어요. 대충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에는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임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정말 주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 영역, 그 존재, 그 어떤 제도, 그 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잠시지만, 맛보기지만 그것을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볼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 3절을 이렇게 이제 계속 이어갑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높은 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여기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볼산을 의미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나사렛에서 동남쪽으로 약 6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높이가 588m 이렇게 둥그런 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명 다볼산, 변화산, 거룩한 산, 시온산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신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퀘스천을 할 수 있죠. 아니 왜 항상 예수님은 3명만 데리고 다니십니까? 편애하는 거 아닙니까? 왜 차별하십니까? 오늘날이 어떤 세상인데. 근데 여러분 이게 차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세 제자만 데리고 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도 이 세 제자만 가까이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왜 세 제자만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차별인가요? 편애인가요? 아닙니다. 할만하기 때문에 그들을 데려가시고, 받을 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이 모습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주님의 주권적인 택함 가운데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을 본 만큼,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만큼 그들은 엄청난 책무, 의무를 감당해야만 됐어요. 대가를 지불해야만 됐어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죠. 야고보는 처음으로 순교를 당한 제자죠. 요한은 끝까지 살아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섬기고 이 요한계시록을 쓰지 않았습니다. 할만하니까, 소화할 만하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세요? 주님의 가까이에서 주님 섬기를 원하세요? 그만큼 헌신하셔야 돼요. 정말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모든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했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의 옷이 변화되어졌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먼저 얼굴이 해같이 빛났대요. 얼굴이 하늘의 영광의 모습, 성육신 하기 전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형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하고 동일한 일치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요한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형용할 수 없는, 우리 세상에서 그 밝기, 비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늘의 영광의 빛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최고로 밝은 빛을 이 해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빨아서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흰 모습으로 변화되어졌다. 이것도 최고로 우리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극대치로 표현한 내용이죠. 이것은 하늘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지상에서 성육신에서 아기로 오시고, 잡수시고 또 피곤해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그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의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내 주신 모습이죠. 요한계시록 19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통치하신대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결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의 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이고 성경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임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긴장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보통 국가, 나라 하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요, 여기 현재성이에요. 지금 이곳에 임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에 완성되어질 것이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우리 보통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구세주, 또 주님, 또 왕.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반면에 저와 여러분들은 종이 돼야 돼요. 둘러스가 돼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주인이죠. 또 예수님이 정말 왕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백성들은 왕의 명령에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왕의 명령에 온전히 절대적으로 복종할 때 그것이 왕이고 그것이 백성이죠. 주님의 통치가 이렇게 이루어질 때 그것이, 그 개인이,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그 사회가,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만왕의 왕.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영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완전히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나라의 국력이 어떤가가 이 팬데믹으로 완전히 드러났어요. 방역을 어떻게 잘하는가, 또 백신을 얼마만큼 확보하는가, 그래서 국민들을 얼마만큼 백신을 맞게 하는가, 그것이 국가의 힘이 되어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MIT의 경제학 교수인 데런 애스모글루라고 하는 분하고 하버드의 정치학 교수 제임스 로빈슨이라고 하는 두 분이 쓴 책인데요. 이 책에서 왜 국가가 그렇게 강력한 통치를 가지고 다스리는데 왜 실패하는가? 국가의 권력으로는 실패한다고 이분들은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 제도에 있다는 거예요. 제도에 의해서 국가가 강한 국가도 될 수 있고 약한 국가가 될 수 있다. 이 책에서 두 곳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노갈레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애리조나의 한쪽은 애리조나 미국이고 한쪽은 소노라주의 멕시코에 속해 있어요. 철조망 하나 사이에 너무나 디프런한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철조망 하나 가지고 불과 10m도 되지 않는 그 철조망으로 완전히 두 나라가 갈려지는 거예요. 상수도, 하수도, 도로망, 범죄율, 이런 것들이 완전히 나뉘어진다는 거죠. 나뉘어진다는. 무엇에 의해서? 헌법에 의해서. 국가 통치력에 의해서 완전히 나뉘어지는 것을 이분들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가 있어요. 우리 한반도, 북한과 남한을 비교하고 있어요. 휴전선이라고 하는 그 철조망 하나로 완전히 나뉘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서울은 야경이 너무나 화려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몇 년 전에 한국 가서 한국이 이렇게 잘 사나? 그런데 북한은 컴컴해요. 컴컴해요. 무엇이 이렇게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한쪽에서는 교회가 지상에 세워져 있어요. 교회가 세워지면 혁명 분자들은 다 지하에 숨어요. 그런데 반대로 북한에는 혁명 세력들이 득세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지하로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떤 힘이 무엇에 의해서 그 나라가 통치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완전한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두 개의 나라로 완전히 나뉘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통치 원리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세상의 나라.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에 속한 백성들일까요? 비록 우리가 미국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사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가치관이 달라요. 삶의 방법이, 태도가, 자세가, 달려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저 세상에서 자기의 성공과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다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세상 나라는 권력자가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속박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오늘 이 4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변형되신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황홀해요. 누가복음에는 잠을 잤다 그랬어요. 잠자다가 일어나서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합니다. 뭔가 말은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튀어나온 게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왜 갑자기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가? 과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에는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나눈 대화의 내용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의 상징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무엇을 말하죠? 구약을 말하죠.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이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예언되어진 모든 구속을 성취하시는 신약의 대표. 이 세 분이 모여서 뭐에 대해서 얘기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구속을 완성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바로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이 행하실 구속,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 이것을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경은 다른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9장 읽진 않았지만 9절 10절에서 이것을 좀 더 보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예수님이 내려오시면서 너희들이 본 것, 인자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엘리야하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대해서도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나라하고 다른 이유예요. 세상의 나라는 경제적으로, 군사력으로, 시스템으로, 빅데이터로 백성들을 자신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속박하는 그것이 세상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구원 가운데 인도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죽음 없는 부활의 소망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 길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해 보면 마지막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말하는데 큰 환난 가운데 나오는 자들이, 큰 환난 가운데 나와요. 그런데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은 성도들이. 이것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지는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각오하십시오. 전에도 계속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었다면 고난을 각오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래도 생명의 길이기에 이 길을 걸어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안일하고 편안하고 편리하고 좋은 것, 유익하고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의 그 변화된 모습 속에서 구름이,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도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할 때도 동일한 소리가 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내 기뻐하는 자,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가를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세상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것이 결단되어지고 정말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오늘 또 하나 결단해야 할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유일한 조건은 왕이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요, 권력으로 노예화시켜서 권력으로 이끌어가죠. 또는 배부르고 등 따숩게만 하면 그냥 대통령을 인정해주는 그런 세상 나라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꼭 체크하셨다가 나중에 이 말씀들을 꼭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에게 권세를 주셨대요. 그 영생을 얻게 하는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왕이신 그분에게 그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얻는 비결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여기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연합. 두 번째,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거해야 돼. 그게 제자예요. 그럴 때 진정한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을 믿으면서 자유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유예요. 자유함이 있어요. 세 번째,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감사가 넘쳐나요.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 말씀 싫어해요. 미워해요. 듣기 싫어해요.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구절, 요한복음 8장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의 말씀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목이 터져라고 여러분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세요. 공부하세요. 날마다 왜 우리가 큐티합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의 원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 없이도 나 잘 사는데요? 나 건강하게 나 할 일 잘하고 삽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알렉시스 토크빌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프랑스 하원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책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썼어요.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자유와 평등, 연대, 박애, 자유를 부르짖고 평등을 부르짖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는데 웬걸요? 유혈 사태가 벌어졌어요. 오히려 폭력이 더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사람들이 이건 아닌데 하면서 저 미국이란 나라는 왜 저렇게 조용하냐? 저 미국에 가서 한번 연구를 해봐라. 그래서 이 알렉시스 토크빌이라고 하는 사람을 미국에 파견해서 미국의 전역을 다니면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연구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쓴 책이 바로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이 책이에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유는 도덕성 없이는 세워질 수 없고 도덕성은 신앙 없이는 세워질 수가 없다. 결국 이 미국의 민주주의가 온전히 세워진 것은 신앙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이분이
이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더더욱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물려줄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이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7장 8절로 인용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제정신이 나서 보는데 예수님밖에 안 보였다. 예수님밖에 안 보였다. 요 말씀을 가지고 찬송으로 만들어진 곡이 찬송가 288장, 특별히 3절 말씀.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 길만이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으로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2022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